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3편 전체를 읽고 23편 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6주간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연초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늦게까지 일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시연이 집사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눈이 계속 빨개지시고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시빌에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시빌에 갔다 오시는 중에 이렇게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길을 가는데 하이웨이가 아니고 이렇게 로컬로 한참 가고 있는데 기름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이정표에 주유소 표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름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렇게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아마 한 번씩 다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기름을 풀로 채우지 않아요. 저는 보통 하프로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통을 풀로 채우면 그만큼 또 차가 무겁기 때문에 기름이 빨리 단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그래서 항상 하프로 둬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장거리를 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달리다 보니까 금방 불이 들어오는 거죠. 또 금방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빨리 빠져가지고 주유소에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미국은 주유소마다 등급이 있다. 기름이 뭐 크로거나 뭐 코스코나 이런 데는 다 짬뽕 기름이고 뭐 쉘이나 이런 BP 이런 데는 영국 기름이라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기다립니다. BP나 쉘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주유소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냐면 3마일 남은 상황에서 겨우 주유소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3마일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한 10마일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굉장히 여유를 부려요. 곧 나올 거야. 근데 이제 5마일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뭔가 부족해져 있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가 비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점점 이제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백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산업혁명 이후에 이 농산물을 저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작년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저장해 놨다가 팔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저장해 놓은 것을 먹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고대는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고대에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 그거를 사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 성경 시대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근심하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오늘 일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먹을 것이 있나? 이것을 확보하는 게 이때 당시의 일상생활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풍족하고 자기가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그런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시점은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마음에 정말 아주 평안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보고 있다. 지금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원수는 그냥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칼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목전에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 하세르의 이 사전적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Be devoid, be empty.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결여된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이때 성경 당시에 대부분의 인생은 항상 결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집에 먹을 게 없는 상태. 심지어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선포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항상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도 힘든 일이 닥칠 수 있고,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 사람들 간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백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아프면 난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좀 아프지만 내가 지금 비록 좀 슬프지만 내 인생 가운데 좀 문제가 있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2023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함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매일같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시편의 23편에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 양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야, 나는 양 같지 않아. 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양들처럼 무슨 내가 부족하고 꼭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맹점이잖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래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선악과 하나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양.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나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하얀 뽀얀 아주 귀여운 조용한 동물.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고 해요. 이 양 같은 놈.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도구 같은, 이것이 정말 심한 욕이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런 양 같은 놈 하면은 정말 심한 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양은 일단 내적으로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모자라요. 정말 미련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도 자기가 죽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소리 없이 죽는 게 양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근데 또 고집이 세요, 이 양이. 만약에 이 덩치 큰 양이 이렇게 그냥 뻗대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그거를 옮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르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컬한 특징이 있죠. 근시입니다. 정말 지독한 근시. 양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앞에 어떤 양이 있으면 그 양의 꼬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꼬리만 보고 따라가는 게 바로 양이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빨도 약하다고 그래요. 사자나 이리는 이빨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것이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이빨도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공격 무기가 없죠.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뭐 사자나 이리가 이 양을 물어서 잡아가려고 하면 뭐 최소한 뭐 염소만 돼도 이렇게 뿔로 받기라도 할 텐데 뿔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싸울 때 단순히 이렇게 이빨로 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발톱으로 막 상대방을 긁더라고요. 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긁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무기가 없는 게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인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푸른 초장에 나가서 뭔가를 먹고 싶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방어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양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오늘 하루도 내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서 거기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거기서 먹고, 또 사자나 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된 그러한 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버려오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 사람을 의지하고, 한 교회의 지도자 또는 리더들을 의지하고, 한 가정의 가장을 의지하고, 근데 의지했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또 낭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배신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이 복음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목자들이, 이때의 목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많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뭐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뭐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또 목자라고 그래요. 왜 천한 직업이 목자냐면 이제 이스라엘도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목자는, 이 목동은 아직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 양들을 끌어가지고 초장에 가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하는데, 정말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을 끌어다가 정말 푸른 초장을 찾아서 정말 가장 좋은 곳을 먹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죠. 목자는, 진짜 선한 목자는. 근데 대부분의 목자는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자기 양들을 끌어다가 어떤 목장을 싹 지나가요. 다른 사람 집인데 그래서 몰래 양들을 거기다 딱 먹이는 겁니다. 좋은 것이 보이면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남의 거지만 살짝 딱 먹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당시에 목자라는 이러한 이미지는 요새 말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그래서 이 농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이렇게 양을 끌고 지나가면 굉장히 경계를 한다고 그래요. 언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먹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양들을 먹이지 못하면은 그냥 며칠이고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합니다. 막 양들이 배고파서 막 울어도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자를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꾼 목자라고 하죠. 사꾼 목자.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이리가 정말 이 양들을 먹으려고 딱 달려들면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꾼은 그래서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러분, 사꾼 목자에게 있어서 내가 돈 때문에 맡겨진 그 양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그냥 잠깐 이 양들을 맡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대신 이 양들을 대신해서 사자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보면 99마리가 내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특별하게 묵상한 말씀은 6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웃을 부릅니다. 양 한 마리를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에 와서 이 잃어버린 양 찾아서 너무 기쁘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기자라는 말은 파티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과 또 이웃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려면 바베큐 파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소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산이 안 맞습니까? 사꾼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왔는데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내가 정말 사랑하던, 정말 아끼던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과 다 나누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인간, 존재, 그냥 내가 창조한 사람,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
지금 내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내 바로 눈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나는 두렵지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주유소를 찾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항상 풀로 차 있나? 내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나?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든 돈이 되었든 사람 관계가 되었든 건강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면, 무언가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는 신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통 신으로 표현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원의 맥락에서 쓰이는 그 여호와, 야훼인데 야훼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인 어떤 신, 그냥 모든 것을 창조한 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은 야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훼는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져 있냐면 항상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와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은 그 신 중의 신, 야훼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분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어떤 배경인지는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은 분명히 그걸 경험했어요. 전쟁 중에서, 자기 인생의 정말 공고함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